오늘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우리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Jesus Holy War Against Satan, 우리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사이에는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조망하는 여러 가지 역사관이 있지만 이 거대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Spiritual warfare. 그래서 영적인 전쟁. 여러분, 이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사단에게 승리하게 되면 이 보이는 이 현상 세계에서 실제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가 이 영적인 세계에서 패하게 되면 보이는 현상 세계에서도 실제로 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발생한 결과가 실제 삶 가운데서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특히 이제 지난 시간에는 영적 전쟁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정말로 이 사단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 사단이 어떤 존재인가? 먼저 이제 천사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이제 마귀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속이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과 속이는 것. 나아가 이제 사단의 이 마귀의 성품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마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전지전능하지도 무소부재하지도 않은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전지전능한 존재인 양, 또 무소부재한 존재인 양 나타내지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쫄 거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오직 우리 하나님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자, 오늘은 이 사단과의 거룩한 전쟁 네 번째 시간으로 사단의 조직체와 활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의 형식과 더불어 이제 강의의 형식을 동시에 취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사단의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가?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바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전쟁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여러분, 원래는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다 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많이 바꿔서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승리하게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인 사단 마귀를 알고, 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처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가 100번을 싸워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영적 세력에 대해서 그냥 어떤 두루뭉실한 어떤 악한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 실제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이제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때가 있잖아요. 사단이 내게 정말로 침공을 했구나, 아니면 우리 가정을 지금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사단의 어떤 존재가 이렇게 역사하나 보다, 그렇게만 이제 아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사단도 조직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사단도 조직체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계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아무 체계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도 체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사업을 해도 체계가 없고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체계 있는 분들, 그죠? 그런 분들이 이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이제 탁월하게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사니까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도 여러분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이 영적인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서, 제가 이제 당시에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그런 어떤 영적인 어떤 전쟁의 상황들을 너무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런 정황 가운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가 하는 이 전쟁은, 레슬링은, 영어로 레슬링 하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현상 세계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우리가 겉껍데기로 보여주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다가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야 라고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 주네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의 대적 이 마귀의 실체에 대해서 규명을 하면서 네 가지 종류를 나누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 눈에 들어오시죠? 들어오십니까? 예. 여러분 그냥 이것도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이제 수요일날 시편 강의할 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네 개를 이렇게 뚝뚝뚝뚝 멋있으라고 우리는 보통 글 쓸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멋있는 말을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서.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허투루 이렇게 쓰여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1.1핵이라도 여러분 오류 없이 정확하게 쓰여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적은 게 아니에요. 네 개를 그냥 열거를 한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지금 세분화해서 나열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상대하는 전쟁의 대상이 뭐라 그러죠? 통치자들과 또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실체들이 도대체 어떤 실체들인지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거기다가 이제 전문용어로 동글뱅이를 하나 딱 치시면서 그죠? 이제 네 개를 이제 나누어서 이제 딱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구절을 딱 보면 첫 번째는 통치자들입니다. 영어로 authority, 그죠? 통치자들. 옛날에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정사라고 되어 있었죠. 정사와 권세와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통치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정치계, 즉 이 권력의 배후에서 조종하는 역할을 하는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실제 정치계를 지금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한 나라의 정치 권력의 배후에는 그것을 조종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적 세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흔히들 이런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할 때는 영적인 성문과 성벽의 비유를 자주 들곤 합니다. 이제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성문과 성벽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느 나라건 영적으로 이 성문과 성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은 무엇인가? 그 성 있잖아요. 그 도시라든지 그 나라의 의결 기관들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의결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죠? 저 종로에 가면 청와대가 이렇게 딱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의도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마징가 제트가 나온다는 국회, 유사시에 마징가 제트가 나온대요.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된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법기관들이 있잖아요. 사법기관들이 존재하고 또 각종 이제 행정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성문과 함께 성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벽은요, 그 성의 권위구조, 그런 이제 의결기관들의 권위구조, 즉 이제 의와 공의의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의와 공의의 구조. 무슨 말인가?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그 나라를 이제 그 나라가 돌아가는 근본적인 체계를 말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어떤 통치 체계를 가지고 있었죠?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왕정 통치였잖아요. 왕이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이 뭐 한마디만 이렇게 던지기만 해도 그게 이제 그대로 실현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이제 현대의 우리나라라든지 뭐 저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은 어떤 체제를 가지고 있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벌써 깊은 임재 가운데 지금 나가고 계신 건 아니겠죠? 좀 이따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가시고 눈을 이제 크게 뜨고,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이 조금 이제 금요일 저녁이니까 졸릴 수도 있지만 잠을 깨워가면서 또 졸리시면은 아무도 뭐라 안 그래요. 이제 저 뒷자리에서 이제 뭐 서서 들으셔도 되고 조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죠? 아, 진짜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이제 개인의 자유, 우리 모두의 이제 의사를 존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나 뭐 중국이라든지 이런 사회는 어떻습니까? 사회주의죠. 이 전체주의적인 국가 아니겠습니까? 예, 전체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모두가 움직이는 뭐 그런
뭐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이라든지 북유럽 지역은 어떻죠?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이제 강화된 복지 체제를 좀 강제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살다 온 캐나다 같은 데서는요, 이제 세금을 이제 40%나 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세금 많이 뗀다고 불평 불만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급을 10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보편적인 복지라고 하는 게 폐해가 엄청나요. 의료 이런 것들 여러분 정말 엉망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가 여러분 세계 최고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진짜 캐나다에서 병 걸리면 그냥 죽어요. 뭐 예를 들어서 큰 어떤 병에 걸렸다 1년씩 기다려야 돼요. 보편적 복지라는 게 여러분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TV에서 그게 이제 미화돼서 나오니까 아 좋은 건가 보다 뭐 이러는 거지. 아무튼 뭐 그런 강한 복지 정책을 채택하고 있고, 또 어떤 나라들은 이 종교 세력이 나라를 장악한 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 나라들이 뭐 어떤 나라가 있죠? 이슬람 국가들이 있잖아요. 이란이 저 1979년에 이란 이맘 호메이니 혁명에 의해서 그죠? 완전히 이제 이 이슬람 국가를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이란이라든지 사우디라든지 뭐 어떤 뭐 이라크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을 보면 완전히 이 무슬림 정치 지도자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형적인 현상이 일어나죠. 무슨 뭐 왕세자 이런 사람들이 뭐 2,000조씩 가지고 있고 돈을 갖다가 뭐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인도 같은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가게 될, 여러분 전 세계에서 UUPG라고 부르는데 복음을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냐면 북인도 지역이에요. 남인도는 이미 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하지만 여러분 북인도는 다른 나라예요. 완전히 남인도랑 다릅니다. 언어도 다르고 그 주 하나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근데 이 북인도는요 전 세계에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많은 곳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인도에 가면 힌두교 극단주의자들이 완전히 나라를 장악하고 있죠. 자, 그런 겁니다. 이제 성벽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원수가 이 성벽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 의와 공의의 구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원수가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불경건한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불경건한 지도자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권위를 사용하게 해서 사람들을 억압하고 괴롭히는 겁니다. 너무나 뭐 명확하죠, 그죠? 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극명한 예가 뭐가 있습니까? 독일의 히틀러 정부, 중국의 마오쩌둥 정부, 예, 문화 대혁명을 해서 뭐 4천만 명을 죽이고, 북한의 3대 독재 정부, 우리나라는 뭐 그 어느 나라보다도 지금도 실감하고 있잖아요. 자, 지금 저를 보십시오. 지금 벌써 깊은 임재 가운데 개슴츠레한 눈으로 이렇게 저를 막 쳐다보면서 막 주위에 보좌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런 지체들은 일어나셔서 뒤에서 예,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아요. 여러분 졸고 아무것도 못 듣는 것보다 훨씬 낫죠. 여러분 모범 학생들은 졸릴 때 여러분 일어서는 거 아시죠? 예, 다 모범 학생들이셨죠? 하루에 냉장고 문을 5번 이하로 여는 분은 모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냉장고 문을 막 10번씩 20번씩 여는 사람들은 예. 아무튼 간에 우리나라는 너무 잘 알잖아요. 저 북한 때문에. 동시에 원수는요 또 다른 형태로 이제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데 정당한 권위를 무시하고 거역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 순종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 따로 떼어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그런 주제인데, 정당한 주님이 세우신 권위 앞에 복종하지 못하게 하고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거역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 통치자들의 영역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공격할 수 있겠는가? 공격 방법. 자, 우리는 항상 적극적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공격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이렇게 멍하게 그냥 멍청하게 있으면 안 돼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막 온 나라를 지고 뒤흔드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같이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 영적 세력에 대한 전쟁의 방법은 바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공격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사단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렇게 유치하게 저 사람은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아직까지 초신자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신앙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지하는 통치자가 세워지면 아이고 좀 막 좋아가지고 그죠? 어떻게 해서든지 막 찬양하는 내용을 하고, 또 조금 싫어하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해서든지 비아냥거리고 막 조롱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대통령과 위종자들을 다스리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언제 더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선거할 때요. 예, 선거할 때에도 물론 여러분 완전한 선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우리 참 이 부패한 시대이고 또한 부패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차선의 어떤 방법으로 덜한 악을 선택을 해야 되죠. 완벽한 사람은, 완벽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차선의 악을 선택해야 됩니다만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선거를 할 때에도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이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에 또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그런 법 개정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중요한 외교 상황 가운데, 지난주에 참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사실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의 어떤 재선을 위해서 이 상황을 연출을 하고 이용한 것이다. 또 어떤 누구는 이렇게 이용했다, 누구는 이렇게.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의 상황을 유리한 어떤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는 게 정치인들의 그런 양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걸 바라보고 쯔쯔쯔 저런 거야, 저 사람의 의도는 이런 걸 거야,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 어쨌거나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그런 시야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는 상황들이 요즘 일어나고 있으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 이것이 통치자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부류가 있죠? 두 번째 뭐라 그래요? 권세들. 예. 그러니까 영어로는 principality, 권세들입니다. 자, 제가 이제 종종 영어로도 언급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세대들이나 영어를 이렇게 딱 이렇게 들으면 더 의미가 명확해지는 그런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요, 어떤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흔히들 말하는 오순절 개통이나 이런 데서 말하는 지역신 개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개념은 실제로 그 지역을 장악한 영적 세력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권세들이라고 할 때 principality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prince입니다. prince 아시죠 여러분? 왕자, prince고, 두 번째는 palate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지질학과 인구학에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프린스라고 하는 단어, 이제 어떤 권위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팰리티, 그 어떤 지질과 어떤 지리적인 그런 영역과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어떻게 모여있는 그런 영역을 염두하면서 쓰인 단어가 지금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사회적인 구성 요소들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이걸 잘 모르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지역신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 이건 성경은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들은 추상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떠한 어떤 특정한 지리적인 영역에 아주 특징적인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보세요. 인도에 가면 어떤 제도가 그 땅을 지배하고 있을까요? 카스트 제도가
예, 카스트 제도가 그 인도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에는 5개의 계층이 있는 거 아시죠? 브라만이라고 하는 최고의 이제 계급이 있고 그들은 이제 전부 다 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다른 직업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삼성이라든지 여기 일하러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2번째 계층의 분들이에요. 아니면 브라만인데 일을 하고 싶어서 신분을 세탁을 합니다. 나는 2번째 계층입니다 이러면서. 근데 2번째 계층의 사람들도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고 이제 3번째, 4번째 있고 맨 마지막에는 불가촉 천민이라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완전히 이건 뭐 동물보다도 못해요. 실제 가보면 거의 뭐 쓰레기 더미에서 살아가고요. 우리는 보통 그런 지역에 막 들어갑니다만은 물론 이제 뭐 브라만도 있고 이 브라만이 교회에 이렇게 한번 출석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인도 총회에서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도 브라만 여성이 한 명 나왔었어요. 굉장히 옷 입는 것도 틀려요. 근데 브라만 여성이 이제 한번 건축 헌금을 하겠다고 우리 딱 했는데 그냥 한 번에 건축이 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을 이렇게 헌금을 하고 막 다릅니다 완전히. 아무튼 뭐 그렇게 돼 있는데 예, 인도의 카스트 제도 극심한 이 신분 계층 구도를 이루고 있죠. 암스테르담 그러면 어떻습니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러면 이 율락가로 유명한 거예요. 성적 타락이 세계 최고인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살다 온 2 지역이었던 이 샌프란시스코와 토론토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 연애자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들도 제일 많이 있고. 그러니까 분명히 막 미니 스커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가는 분명히 자매예요. 뒤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데 앞에서 보면 얼굴이 형제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 막 끔찍해요. 막 토론토 가보면요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형제와 형제가 형제가 아니겠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자와 남자가 막 키스를 하고 내리고 이거 그냥 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간혹가다 한 명씩 볼 수 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엄청나게 많아요.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자유의 도시라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샌프란시스코에 제일 많이 있고 토론토가 전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이 있고 또 시카고 그러면 마피아. 여러분 시카고에서는요,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시카고 같은 뭐 이런 지역에 가면 그냥 이제 총 쏘는 게 그냥 장난이에요. 장난으로 그냥 총을 쏴서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뉴스에 계속 나오지는 않습니까? 그게 너무 흔해서. 그러니까 시카고에서는요. 그래서 이제 그 시카고 남부나 그쪽에 가면은 경찰들이 아예 가질 않아요. 경찰들도 무서워서. 미국의 경찰들은 굉장히 권력이 세거든요. 조금만 불복종하면 그냥 총으로 뭐 그냥 맞아도 그냥 괜찮습니다. 막 두들겨 맞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카고 지역에 가면 꼼짝도 못해요. 경찰들도 그냥 뭐 총으로 쏘는 게 그냥 취미생활이고 그냥 제가 이렇게 취미라고 이제 과장해서 말씀드리는 것 같죠. 진짜 그들의 게임이에요. 아 오늘 누구 그냥 죽인다 이게 게임이라니까요. 예. 뭐 그런 지역 마피아들이 막 장악하고 있고. 자 이런 세력들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이나 민족 우월주의 같은 것들 음란한 문화를 청산하기 위한 여러분 실제적인 운동을 펼쳐야 됩니다. 예.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예. 동성애가 여러분 이게 창궐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 한국도 지금 만만찮은데 여러분 이걸 막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근데 여러분 실제 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실제로 시위로 보여주셨잖아요. 영어로 demonstration, 이 데모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갖다가 실제 채찍을 가지고 그걸 다 깨부수시면서 성전을 정결케 하셨잖아요. 실제 데모 하신 거거든요. 시위를 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걸로 움직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지역 감정 같은 거 아직까지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이 지역 감정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아직까지도 낮은 수준에 있고 물론 뭐 초신자분들은 아직까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둘로 나뉘어진 것을 하나 되게 한 줄 믿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내수로 갈려가지고 부적합해요. 여러분 이것은 청산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자, 3번째 부류는 어떤 세력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까? 어두움에 뭐라 그래요? 세상 주관자들이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것은요 실제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실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조종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모범생들은 지금 꼼꼼하게 적고 있는데 안 모범생들은 지금 그냥 다 기억할 수 있겠지. 여러분 뭐든지 이제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세력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과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2절 또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과 이 미혹하는 영이 사람들을 조종한다라고 하는 것, 실제적으로 조종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종교,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 철학들, 철학들, 그리고 이념을 통해서 미혹하고 거짓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종교는 진리가 아닙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종교가 진리가 아닌가요? 여러분 종교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리 되시는 줄 믿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 타종교라든지 뭐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이들은 전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미혹의 영에 씌어서 거기에 다 같이 막 수만 명씩 앉아 있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을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 가가지고 막 열광을 하고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배후에는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미혹의 영이 그렇게 사람들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거짓말에 참 가슴 아팠던 게 제가 아는 어떤 선배 한 명이 여러분 그 신천지, 구천지, 별천지 거기 있죠. 거기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아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빠지는 걸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데 이런 그 미혹의 영이 있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의 어떤 종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종교의 영에 빠지면 멸망합니다. 저는 그런데 실제로 종교의 영에 빠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율법주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직분을 얻어서 왔다 갔다만 하면서 실제로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교제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 죄악이 주렁주렁 맺히고 있고 사망의 구렬로 점점 빠져가고 있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종교생활의 끝은 뭐라 그랬죠? 파멸이에요. 지옥입니다.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 종교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반박하는 글을 갖다가 뭐 어떤 근거가 성경적 근거가 있으면 저에게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없어요 여러분. 종교생활의 끝은 여러분 사망이에요.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규율을 섬기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대표적인 부류가 누가 있죠? 바리새인들이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요. 700개가 넘는 주황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떤 존재들이죠? 최고의 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길 수가 없어요. 막 꼬박꼬박 주일 예배 잘 참석합니다. 새벽 기도회도 나옵니다. 찬양도 입술을 벌려서 합니다. 봉사활동도 잘합니다. 한번 주일 예배 빠진 적도 없습니다. 헌금 생활도 잘해요. 교사로 심지어 봉사까지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봉사 각 영역에서 열심히 해요. 여러분 그러하지만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건 사망의 길에 서 있다는 것밖에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또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념에 빠져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진리인 양 여기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참 이 한국이 안타까운데 자신이 따르는 정치 이념을 성경의 진리보다 더 맹종합니다.
저는 정말 유학 생활하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많은 한국의 실제 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걸 보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부류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를 따르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상 숭배의 형태라고. 예수님보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지지하고 있는 그 정치 지도자를 보면서 막 울고, 심지어 막 감동을 받고, 복음을 들을 때는 밍숭맹숭하면서 아무 감동이 없으면서, 기도를 해도 아무 감격도 없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오직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으로 뒤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정치 프레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진짜 통전적으로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이 더 많아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구현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 비전이 그 사람 가운데 확실하게 사로잡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미혹의 영은요, 결정적으로 미혹의 영에 빠지게 되면 이 주님의 복음을 듣는 것과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죠. 결정적으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류는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가? 공격 방법, 내 안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 오직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가치도 진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내 안에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시점이 되면 참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 막 그러든지, 아니면 뭐 하나님 나라 사상 뭐 이래가지고 아예 그냥 한 뭐 몇천 페이지 되는 그 모든 완전히 성경의 사상을 다 집대성해가지고 하나 책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딱 들려주고, 그걸 완전히 존 켈빈의 뭐 기독교 강령처럼 완전히 주입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진 사람들로, 이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예? 그냥 무슨 뭐 마르크스주의라든지 무슨 뭐 어떤 뭐 극단적인 어떤 이념이라든지 뭐 이런 사상이 아니라 진정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사상으로 완전히 세뇌되고 무장되고, 예? 툭 치면 그냥 하나님 나라 사상이 그냥 막 툭 튀어나올 수 있는,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다. 제가 죽기 전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무튼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확고한 말씀의 기준 가운데 이 시대와 이 시대의 사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그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서 영적으로 정복해버리는 거죠. 내 생각과 사상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격의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죠.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의 사명 너무 중요해요. 한 명 한 명 아이들을 붙들고요, 그냥 여러분 그냥 사랑해주고 이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주일학교 선생님들 기억에 남아요. 하지만 동시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확실하게 이 말씀을 공부를 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를 갖다가요 아이들 가운데 완전히 막 공부시키는 거예요.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사상, 이 하나님 나라 사상, 복음의 사상이 완전히 가득 자리 잡도록,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가르쳐드리는 그런 말씀들만 잘 정리해서 가르쳐도 여러분 실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굵직굵직한 사상들을 다 전할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대충 그냥 거기에서 나오는 두루뭉실한 진리를 전하기를 이렇게 거부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진짜로 깊이 파서 이렇게 전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만이라도 잘 정리를 해서 여러분 전하면 확실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악령이라고 부르는 부류들이에요. 악령. 사람들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세력입니다. 자, 악령들은 실제로 이 개개인의 삶 전체에
혼란과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각종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정신분열 같은 모든 정신적인 질병들이 이런 세력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신적인 질병들을 단순히 병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돼요. 정신적인 어떤 질병들이 일어날 때 보니까 벌써 30분이 넘어갔는데 제가 준비한 말씀은 아직까지 6페이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로 넘겨야 될 판인데,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언급드리기로 하고, 조금만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악령들의 활동 영역 3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 마음, 입. 여러분, 이 악령들은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 제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언급을 드릴게요. 생각을 장악하고,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고 우리의 입술을 장악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각 속에 실제로 어떤 프레임을, 이 어떤 틀 같은 걸 완전히 형성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비판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완전히 심어서 끊임없이 그 굴레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게 해요. 그게 반복되면 여러분 어디에까지 심겨지는지 아세요? 마음에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종종 언급드리죠. 우리 청교도들이나 성경의 사상입니다만,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심령의 좌소, 은혜가 임하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사단도 역사하는 자리인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생각 속에 부정적인 생각, 비판적인 생각, 여러 가지 이런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을 심어줘서 그걸 아예 프레임처럼, 그냥 이렇게 틀처럼 완전히 딱 이렇게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들어서 점점 이 생각과 사고를 장악하기 시작해서 여러분 어디까지 파고드냐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예요. 마음 자체를 완전히 꽉 그렇게 묶어버립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마음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발현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입인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의 가르침이 정확한 거죠. 마음이 입술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비판적인 말, 부정적인 말, 교만한 말, 음란한 말, 더럽고 추악한 거짓의 말, 이 말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번 주일날 우리 맥체우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입술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계시죠? 여러분, 입술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네.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믿는 자가 정말로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는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해요. 그런데 입술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언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반복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내 삶 전체가 사랑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볼게요. 내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내뱉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꿔서 긍정의 입술로 하나님의 입술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상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삶 전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삶으로, 여러분, 정말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런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정말로 우리의 입술에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어디 조엘 오스틴처럼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자에게 법적인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번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크게 영광 올려드릴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한번 앞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내 자녀는 잘 될 것입니다. 내 자녀는 예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수원 동부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계속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비판, 여러분 이거 잘못, 나는 좀 이렇게 크리티컬한 사람이야, 나는 좀 비평적인 사람이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똑똑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천만에 만만해. 여러분 그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면서 정말 긍정적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